거룩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엔 성도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신자와 기신자입니다. 초신자는 말 그대로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기신자는 처음에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 믿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믿음이 있고, 처음 믿어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냐 기신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먼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기득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신자일수록 믿음의 감각이 두꺼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착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때론 영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고 고집도 셉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반응하고 잘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잘 돌이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과거처럼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신호하실 때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주 신호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말 발굽에 움푹 패인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말 발굽에 의해서 움푹 패였다면 그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의 설교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이 움푹 패일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허물이 들추어진 것입니다.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판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못 박은 일은 로마 군병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거절했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래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을 죽였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구원자를 죽였다라는 거야?
내가 내 주인을 죽이고 내 구원자를 죽였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소리친 거예요.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글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요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니? 너 일할 때 내가 정말로 역사할 것을 믿고 살아가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을 너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니?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론 목사인 제가 숨 쉬면서 한 일이라곤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만한 한 가지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만한 여러 가지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래알처럼 작은 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햇살에 떠도는 그 수많은 먼지들처럼 그런 먼지와 같은 내 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악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인간의 꾀를 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그 이 말씀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한 번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 행동은, 내 생각은, 내 결정은, 내 마음은 매번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는 내 죄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기어이 저에게도 이런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2000년 전 로마 궁병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순간입니다. 내 눈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38절 이후에 나오는 동사 대부분이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몇 절에 있죠? 몇 절? 40절에 구원을 받으라. 다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뭘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가치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뭘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다. 받는 그릇이다. 말씀도 제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찔림도 감동도 변화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잖아요. 저 뒤에서 목사님 뒤에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성도가 뒤돌아서 아직 별로 들을 게 없어요. 목사들이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설교는 분주함 속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 누군가를 바꾸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이 움푹 패여져서 그 패인 마음에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변화되고 감동되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에게 바쁜 척하지 말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쁜 척하지 마. 분주한 척하지 마.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는데, 아무리 때려도 패이지 않는데 너 바쁜 척하지 마. 너의 마음을 먼저 깨야 돼. 그래, 우리는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받으려면 주신 분께 가야죠.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갈등하게 하시지만, 회개는 누가 하라고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내 인생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받으라 하지 않고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굴은 나보고 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리되면, 지금 죄를 확실히 끊고 나면,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내 삶의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좀 분주하지 않은 그때가 오면 그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은 바람 한 점 없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졌거나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거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거나 투자하는 것마다 2배, 3배로 뛰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갈등, 불의한 삶을 통해 세상의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갈등, 이렇게 거룩한 갈등을 통하여 욕망의 비늘, 세상의 가치관 방식이라는 비늘, 잘못된 신앙의 비늘들을 내 눈에서 하나씩 벗겨가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돌이키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절을 보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20명에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말은 못하니까 말씀에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장에 나온 거예요. 42절 말씀처럼 우리도 3,000명을 죽기로 인도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부흥시켜 보십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의 꿈이 이 사도행전 쪽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모두 몇 천 명이에요? 8,000명. 며칠 사이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남자들 수만 계수하잖아요.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누가 더 많이 믿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4만 명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전체의 절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3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울에게 수고했다고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면, 아니 30년 후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맡은 신자들은 어디 가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모두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안에 거룩한 갈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42절 말씀처럼 은혜를 한 번 받을 때에는, 흠뻑 받을 때에는 교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찔림에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찔러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이 나를 자극하고 내 옆구리를 툭툭 치면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과 떨림을 주지 못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지만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도덕도 윤리도 구제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찔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돌아설 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의 찔림 앞에 나를 돌이키는 것, 나를 주께 맡기는 것,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붙잡아서 다시 당신의 길로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찔림 앞에 매 순간 돌이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봉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이 정도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하나는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오늘 수련회도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갈등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불이한 이익을 탐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찔림 앞에서 순간순간 돌이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나를 성공시켜주는 도구로만 믿는 것이죠. 성령의 찔림 앞에 매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욕심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내 인생의 높이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돌 던지면 다 박사. 그래서 세상이 무슨 문제라는 것은 다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많은데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아프고 문제투성입니다. 왜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몰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소리치면 같이 소리치고, 누가 돌을 던지면 같이 던지고, 누가 좋다고 하면 같이 몰려다니고. 이게 군중 심리잖아요. 세상은 얕은 생각, 얕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군중 때문에,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군중 심리로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면 따라갑니다. 누가 능력을 행하고 예언해 준다고 하면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몰려갑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주차하기 편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따라갑니다. 누가 있으면 교회에 있고, 누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가고, 누가 한다고 하면 누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군중 심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소리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는 그 예수를 또 내가 못 박았다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는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찔림에는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환경이 그러면 본능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만 하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도 받지 못하고 마음은 갈수록 굳어지는 것입니다. 1845년 138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138명은 모두 장교와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극 탐험을 할 때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가야 돼. 군인의 명예가 있잖아. 그래서 해군 제복 말고는 북극에 필요한 옷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군인이니까 우리는 명예로워야 돼. 군인다워야 돼. 그들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체면이, 그들의 명성이, 그들의 이름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1912년에는 영국의 로버트 팔콘 스콧경이 북극 탐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전은 순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탐험을 할 때 필요한 장비나 썰매를 끄는 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이 북극을 탐험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탐험이다. 그래서 혼자 북극 탐험을 갔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최선과 열심이 그를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북극보다 훨씬 춥습니다. 위험하고 배고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체면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내 명성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최선이 항상 나로 하여금 좋은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찔림이 있을 때 우리 갈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뭔가 깨달아진다면 우리 그 말씀 앞에 이제 좀 흔들리십시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작은 찔림과 감동에도 우리 힘을 다하여 돌이키십시다.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킬 때에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 나침판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고장난 것입니다. 그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흔들리면서 떨면서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킵니다. 누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고 갈등함으로 주께서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돌이켜 갈 수 있는 우리 물덴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